오늘 말씀은 민수기 강의 13번입니다. 민수기 8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읽은 민수기 8장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분을 섬기기 전에 먼저 금등대부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드릴 때 그냥 레위인을 드립니다 이러지 말고 레위인을 드리는 여러 가지 순서 절차를 지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제,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이런 것까지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직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의 직무는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일만 전적으로 합니다. 전무합니다. 할렐루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 이 온 세상 사람 다 그리려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려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떼어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뭐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와. 13분의 1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안에서 무슨 가문이 나올까?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들의 일은 뭐고 제사장의 일은 뭐냐? 제사장은 전적으로 뜰에서도 일하고 성소에서도 일하고 지성소에서도 일하지만 레위 지파는 성막의 그 주위와 뜰에서밖에 일을 못하고, 레위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막에서 전적으로 일하되 뜰에서만 들어가고 주 업무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을 보필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카운트하여 아론에게 돌려라 이랬어요. 아론에게 줘라. 그 레위인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제사장의 지도하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누구의 지도를 받으며 감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축복이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나한테 맡겨준 것만 잘하면 돼. 덜 할 것도 없고 더 오버할 것도 없고 맡겨주신 걸 잘하면 돼. 내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나를 뭘 맡겼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나한테 맡겨주신 어떤 사명에 대해서 소홀해서도 안 되고 그거를 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와 뜰에서 일하는데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제사장은 또 책임이 있어. 레위인들을 감독을 잘해야 돼. 지도를 잘해야 돼. 그래서 봐요. 우리는 온 세상, 지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온 세상의 사람들 많은 가운데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빨간 걸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이사야 1장 보니까 너 하나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냐? 좀 전적으로 하나님 좀 섬겨봐라.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리는 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 좀 돼봐라. 그래서 백성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직장을 가지지 마라 소리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주업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내가 직업 가진 것은 부업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활에 존재가 있는 거야, 목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선포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완전히 주님을 위한 일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에 속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되냐? 이 지금 민수기 8장에 나오는 거야.
전번에는 레위인은 카운트했죠. 그래 숫자를 세렸죠.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도 머라리, 고핫, 게르손 있죠. 배치를 했죠. 그 다음에 배치했는데 무슨 일을 하라? 제사장들을 감독하여 하라. 근데 오늘은 레위인이 계속 또 나오는데 자꾸 레위인만 나네. 오늘 레위인의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면 네 숫자를 뽑아놓고 네 위치를 배치를 해놨잖냐. 근데 일을 시작하려면은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무슨 절차를 거쳐서 통과하여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나 레위인, 나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할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레위인을 시키는 게 아니다. 이런 절차, 저런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합격하여 레위인 직무를 시작한다 하는 걸 보여줬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전체를 먼저 밝히기 위하여 뜰에는 태양빛이 있지만은 저기 봤죠? 성소 안에는 무슨 빛이 있어요? 금등대 빛이 있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무슨 빛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점점 더 이제 깊은 거야. 놀라운 빛이야. 그래서 뜰에 있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는 않았어. 태양빛 아래에서 일을 해요. 그렇지만은 레위인들은 뜰 안에서까지만 일한다 하지만 그 레위인들이 일하는 성막 전체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의 금등대의 빛과 지성소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이거를 갖춰놓고 균형을 맞춰서 레위인들을 일을 시켜라. 이 성막 자체를 먼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해놓고 레위인들이 비록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주님의 일을 하게 하라. 금등대를 먼저 설치하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일하기 전에. 그리고 봐요. 민수기 1장에는 인구 조사했죠. 이스라엘 전체. 민수기 2장에서는 군대를 조직했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나 봐야 돼. 민수기 3장, 4장 가면은 레위인의 직무가 사실 나와. 그거는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의 세 자손들을 어떤 일을 하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달라요. 레위인 전체가 어떤 직무를 맡느냐, 누구 밑에서 일하느냐,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냐. 레위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의 직무가 민수기 3, 4장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장에 가면은 우리 생각나죠? 레위인이 되려면 부정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순결을 지켜야 레위인으로서 그 더 올라가서 뭐 제사장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구약으로 말하면은 레위인이 될 수 있다. 근데 6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레위인 말씀이 아니야. 6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시린에 관한 말씀하셨어. 그래서 너희들은 레위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 되기를 바란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깃들은 종이 되어야 되고 레위인이 되어야 되고 나시린이 되어야 되고 더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려면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그렇게 되어야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날 하자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은 우리 복습식이에요. 나시린이 되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지켜야 나시린의 자격이 있다. 뭐죠? 포도주에서 난 걸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다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포도주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지 마라. 세상적인 어떤 재미, 애굽의 맛을 끊어라.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란 말은 네가 건의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건의 가운데서 항상 네 자신을 감추고 그분의 건의 아래 복종하면서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의 노예로서의 모습을 보여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1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닮은 부분이 있어요. 이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거든. 시체는 어디 있는데 그 세상에 나가면 시체들이 먹으래. 물건도 사망에 속한 거, 사람도 사망에 속한 거, 직업도 사망에 속한 거 많죠. 장사도 사망에 속한 거 많지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는 거야. 시체 가까이 가지 마. 그건 사망이야. 그거 가까이 가면은 너한테 사망의 냄새가 묻어. 네가 사망에 자꾸 점점 빠져들어가. 너한테 생명은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어떤 게 뭐가 사망인지 알긴 알아 먼저. 아, 이건 생명이다. 이건 사망이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사망 가까이 가지 마. 그리고 어떤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벗고 집에 있지 않고 맨날 어디서 산다 그랬어요? 공동묘지가 산다 그랬잖아. 이게 사망의 구덩이 가서 뒹구는 걸 그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공동묘지 가운데 가서 산다 그랬어. 집에 안 있고 옷도 다 벗어 제끼고.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7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7장 했는데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12일 동안 매일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준비가 돼 가는 거야. 기름 바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이. 이때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고 뭐다? 관유라고 말해야 돼요. 구약의 관유는 신약의 뭐다? 그분의 부활의 영, 그 영, 성령, 거룩한 영,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 영,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순절날 기름 부음 받았어. 사도들이. 맞죠? 그 오순절날만 3,000명 구원받아 버렸어. 할렐루야. 그들은 구약의 관유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신약적으로. 근데 7장에 보면은 기름을 발라라 그랬어. 기름을 바르는 거는 하나님의 성막의 물건에도 기구에도 바르지만 사람에게도 바릅니다. 맞습니까? 두 가지 다 바르는 거야. 하나님의 성막의 전체가 기름을 발라.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발라. 그 물건에다가 기름 바르니까 사람에게다가 기름 붓고 바르는 건 이해가 안 돼. 물건을 왜 다 발라요?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기에 리서치를 여러 번 했듯이 주님은요, 여러분들에도 리서치를 자주 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으시고 바르시고 또 하나님의 몸이 되신 교회가 계속 거룩한 기구이며 장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에까지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 성막 전체가 성막의 기구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몸이라 자신이라는 것을 그 많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셔야 돼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기구의 물건에도 기름을 붓고 바르신다. 이것은 성막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분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걸 실천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들이 다 관유의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로서의 위치, 자격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고 그 중에 뽑혀서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 중에서도 또 뽑혀가지고 제사장이 있고 할렐루야. 이 단계가 계속 넘어가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나시린이 또 있고. 이 통틀어만 결국 누가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는 또한 왕이 되는 겁니다. 맞죠?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다. 그럼 우리 자신이 누군지 지금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느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민수기 8장에서도 그분은 또 누구시냐. 할렐루야. 내가 설명을 시커나 했는데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봐요. 예수님 만나봐요. 여기서 말해봐요. 누가. 예수란 말 내 설명하면서 지금 말 안 했어. 말 안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말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 누구를 제사장에 갖다가 붙여요? 갖다 붙여요? 누가 제사장을 섬겨야 돼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섬겨야 되죠. 이때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때 레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해요. 우리를 예표해요. 우리는 그분께 붙여져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주님의 전무하는 일꾼들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걸 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에 적용시켜줘야 돼요. 내 자신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레위인이 돼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성소 안에 빛이 있도록 딱 설치하고 레위인들을 물을 뿌리래요. 약간 의외죠, 그죠? 레위인들에게 물을 뿌리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보면은 내가 물로 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물로 씻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 그리고 물을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씻는다.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 의해서 과거에 우리들이 더러웠던 우리들이 죄 덩어리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씻기는데 이 첫 단계가 물로 씻는 거야. 이 물로 씻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는 뭘로? 물 다음에 뭐가 나올까? 기름? 아닌데. 피가 나와야 돼. 물 다음엔 피예요.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피는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기름 얘기 나왔죠? 기름은 우리를 어떻게 해? 거룩하게 해.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해야 진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오늘날 결론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레위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레위인에게 기름 부었다 소리 들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레위인에게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까지 가면 안 돼. 제사장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레위인은 어디까지 들어가서 일한다 그랬어요? 떨어질까지 못 가. 레위인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가. 지성소는 그건 꿈도 못 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레위인을 넘어서 제사장이 되어 당연히 떨어져서 일하면서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오늘날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에 동시에 나시린도 돼야 돼요. 할렐루야. 동시에 주님의 순결한 신부도 돼야 되고. 할렐루야.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왕 중의 왕이신 주님 밑에서 작은 왕들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까 저 전번에 군병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자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오늘날 교회 생활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말씀들이 민수기에 있어요. 3,500년 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시대를 완전히 초월하는 말씀이야. 교회 생활에 아주 그냥 길을, 법을, 방법을 정확하게 적용해놨어. 오늘날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배워야 돼. 할렐루야. 금등대를 먼저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성소 안에 금등대가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면, 성전이 되면 우리 안에 금등대를 설치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있게 하여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조명하시고 밝혀주시고 안목 있게 하시고 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등대가 왜 나왔냐? 금등대는 빛이야, 한마디로. 맞죠? 금양단은 한마디로 기도예요. 떡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이야. 예수님 자신이지.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야. 그래서 금등대를 설치해라. 네 안에 금등대가 먼저 있어라. 만약에 내 안에 금등대가 없으면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그것 밑에 떨어지면 태양빛밖에 없잖아. 그럼 금등대하고 태양빛하고 뭐가 달라요? 요거 중요한 거야. 태양빛 아래에서 떨어져 일하면은 그냥 내 습관대로 일하는 거야. 육신적으로 일하는 거야. 내 방식, 내 감정대로 그냥 일하는 거야, 그냥. 태양빛은 뜰은 자연의 상태입니다. 천연적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타고난 이런 단어도 써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 태양이니까. 그런데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태양빛은요, 빵이야. 태양빛은 전혀 안 들어와. 완전히 가려졌어. 그 금등대를 안 켜면은 성소 안에는요, 너무너무 깜깜해. 완전 더듬거려가지고 뭐 다 기구들 다 엎어버려. 그러니까 태양빛은 없는 대신에 성소는 금등대의 7등이 비치니까 아주 그 태양빛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빛의 그 정도가 다른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금으로부터 나온 신령한 빛이 비쳐.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래요. 성령의 빛비춤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따라 그냥 내 습관대로 따라가는 그런 태양빛 아래서의 그냥 뭐 보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 거룩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금성분으로 자꾸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금등대를 설치하라. 금등대가 있게 하라. 내 안에 거룩한 빛이 있게 하라. 그분의 빛 가운데서, 빛 아래에서 그분을 섬겨라. 할렐루야. 빛 아래에서 떡을 갈고 떡을 거서 먹고 그 다음에 일로 왔다가 절로 갔다고 걸리는 거 없겠지요. 밝으니까. 영적인 생활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 금등대가 설치돼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일반 생활 하는데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비추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양빛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빛을 못 받으니까 뭐야? 세상빛 가운데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많냐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레위인을 드림,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레위인은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일할 때는 제사장들 밑에서 일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데 그냥 가져가시오. 나 오늘부터 레위입니다. 그게 아니야. 절차가 있어. 그 절차를 말한 거예요. 빨리 내가 말해볼게. 첫째, 물을 뿌려. 레위인들에게. 둘째, 몸에 털을 깎아. 셋째, 옷을 세탁해. 넷째, 요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까지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 앞에 와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해버려요. 이거 어렵게 나가네. 근데 레위인들은 또 소를 갖다 놓고 소에다 또 안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어렵지? 안수가 뭔지 의미를 알아야지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예를 들어서 현재 기독교에서는 안수하면 뭐 축복하는 줄 아는데 그거하고 좀 성질이 다릅니다. 안수는. 성경에서 안수의 성격은 축복의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야. 전가시키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뜻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해뿌리면은 당신이 바로 우리니까 당신이 행하는 건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이 당신이 해요. 떠넘겼어. 좀 이해가죠? 근데 레위인들도 죄가 있네. 하나님께 속죄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되네. 먼저 깨끗하게 돼야 되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를 갖다 놓은 거야. 아, 레위인들이 소한테다도 안수를 해버렸네. 여러분 짐승한테 안수하는 거 봤어요? 구약시대 때 했다니까. 양한테도 안수하고. 그렇게 먼저 다른 게 아니고 레위인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되는 죄를 소한테다 다 전가시켜버렸어. 속죄제. 그러고 나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를 잡은 거야. 그리고 이 소가 죽은 거는 레위인 다 죽은 거고 레위 죽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를 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고 예수께 안수를 해버려. 내가 예수님을 안수하더니 그거 좀 무례한데. 그게 아니고 나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레위인들이 소한테 안수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죄인들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하는데 안수하고 팍 죽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내 죄가 그걸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 다 죽는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만들었어요? 뭔가 대신 다른 것이 죽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놨어.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속죄를 했고 신약시대 때 와서는 인류 전체의 영원한 모든 속죄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의 총체가 되어 영단번에 완성하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구원의 법칙, 이 속죄의 법칙을 알면은 가장 깊은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수가 나왔어. 이때 소가 주님이야. 할렐루야. 맞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때 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주님께 다 넘어갔구나.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됐구나.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나야 레위인이 그래 돼야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둘 갖춰져 나가는 거예요. 뭐 흠투성이고 죄투성이고 문제투성이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성방 안에까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 뭐 막대 먹은 사람 교회 와가지고 일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일을 거룩한 곳에 와가지고 시키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흠투성이라면은 그때 물을 다시 뿌려야 돼. 속죄제를 다시 드려야 돼. 다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렇다고 레위인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해야 돼. 할렐루야.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속죄제, 번제, 소제 있는데 여기서 레위인들은 거제는 빠져요. 요제를 드리고 속죄제, 번제, 소제가 나온다 그랬어. 이 요제라는 것은 내가 전에도 했어요. 제물을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제물이야 이제 들고는 좌우로 흔들어. 무슨 제? 요제예요. 뭐 다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거제는 어떻게? 이렇게 아래로 흔들어. 그는 좌우로 흔드는 거는 죽었던 것이 살아 일어난 걸 말해요. 살았다 이거지. 부활했다 이거지.
밑에서 우러 올라가는 거는 보나마나 성천을 말하는 거야. 야, 구약 기가 막히잖아요. 잘 봐요. 요새 그제 그 하나, 그 동작 하나까지도 얼마나 지혜로우신 주님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을 제물 중에 요제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제사장이 받아가 요제를 드려.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면서 너희들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 부활한 사람이 되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섬겨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잖아. 그것도 부활의 의미예요. 왜? 제8일째 받으니까. 8은 부활의 숫자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도 드려?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린다. 그러면 요제는 부활과 연관됐고 속죄제는 보나마나 죄와 연관됐지 뭐 속죄니까 얼마나 쉬워. 그 다음에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헌신이야. 완전히 다 드리는 거. 헌신과 연관돼. 소제는 뭐야? 소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거기다 기름을 섞어서 과자같이 만들기도 하고 뭐 방식이 있겠지.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품, 믿음, 생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죄하고 연관된 게 아니에요. 소제는. 그 소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생각해야 돼.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한번 그려봐야 돼. 그분이 어떤 성품과 미덕을 가지셨는가? 참 아름다운 그분. 그래서 고운 밀가루 쓰는 게 왜 쓰는지 알겠죠? 그분의 미덕과 상관돼요. 그 다음에 기름을 왜 쓴 건가 알죠? 그분은 항상 영안에서 고운 밀가루이신데 항상 영안에서 성령이잖아. 기름은 생활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소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화목제라는 게 또 있어.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감사제예요. 감사의 예물. 속건제라는 게 또 있는데 여기는 속건제는 안 나오지만은 참고로 속건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손해받고 뭐 금전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손해봤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갚아야 돼. 그 사람한테도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돼. 이게 속건제야. 속죄하고는 좀 달라. 이게 속건 그러면요 손해를 생각해야 돼. 남한테 끼친 손해. 속죄는요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지은 걸 말해. 죄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사도 많구나. 그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제물의 총체라 그러잖아. 모든 제사를 끝낸 분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잖아. 맞죠? 그래서 예수 중심의 우리 성경의 해석과 설교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생활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종들로서 그분의 노예들로서 그분을 위한 제사장 레위인들 나시린들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목표를 도와야 돼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을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축복할 때 내가 이들을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설교는 다 전해가지. 우리는 확실한 티켓을 사놨어. 새 예루살렘 성이야. 할렐루야. 다 같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복습을 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붙여지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물을 뿌려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몸에 털을 깎아라. 왜 털을 왜 깎아라 그럴까? 이게 몸의 털이라는 것이 이 육신의 어떤 힘, 천연적인 사람의 힘을 상징해요. 네 재주, 네 힘, 네 기술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다 네 자신에 속한 것은 다 깎아내. 그걸 말해요. 머리카락은 아닙니다. 몸의 다른 부분에 털을 다 깎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천연적인 힘이나
네 자신의 인간적인 정욕으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자신을 완전히 천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 완전히 제거하고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 성령의 어떤 이것임, 뜨거움,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 털을 다 깎아라. 그 다음에 옷을 세탁해라. 옷을 세탁하는 건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야. 생활이 변화되는 걸 말해. 생활이 완전히 그 사람이 막 허랑방탕 살다가 아주 사람이 변화돼서 깨끗하게 살면 옷을 빨았다 그래. 그래 신부복장이 되는 걸 말해.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아까 말한 요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한테 안수하잖아. 그죠? 송아지한테 안수해야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 그죠? 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완전히 분별되었느니라. 분별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고 난 뒤에 아론에게 붙여라. 오늘날로 말하면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절차들을 거칠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이 됩니다. 자격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그냥 주님 섬길게 그래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제사장한테 갖다 붙이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아. 18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했다. 장남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대신 레위인을 받았다. 그리고 난 뒤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줬다. 레위인들은 무엇을 위하고 누구 밑에 가는 것 되는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들로 회막에서 일해라. 회막 중에도 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전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라. 봉사자가 나오잖아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레위인들이 뽑힘으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속죄가 됐어. 아까 안수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다 해버렸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 할 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 이런 게 그걸로 다 나왔어. 레위인들은 또 그걸 가지고 어디다 또 넘겨버렸어. 소에다 갖다 넘겨버려. 그래 결국은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예표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19절 끝에 봅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막혀지는 거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를 여러분들이 막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딱 어떤 사람이 서면은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살잖아. 안 그래? 노아 때문에 8가족이 다 살았잖아. 맞죠? 그렇게 누구 때문에 누가가 사는 거는 많아요. 내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해라. 아우 얼마나 멋있어. 그다음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았어요. 맞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이 역할들이 뭐냐? 레위인이 그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방패 역할을 해줘라. 하나님의 진노가 레위인이 딱 이를 둘러싸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다 그래도 레위인이 막고 있어. 백성들한테까지 안 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진정한 레위인들이 돼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격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장소는 뭐냐? 성막 주변과 성막들에서 일합니다. 지도와 감독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하는데요? 그것도 이거 나옵니다.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25세에서 50세까지 일하래. 그럼 50세 뒤에는 노인정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괜히 안 뜨나. 그 본업은 안 하지만 후배들을 지도하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와서 묻겠지. 왜? 나이가 올해 25년이나 레위인 했으니까 지금 처음 들어오는 레위인들은 어정쩡하겠지.
우리 이마트가 이병 때는 막 어정쩡한 거야. 이것도 잘못하고 접다는 거. 근데 지금은요, 아우, 고참상병 돼가지고 9월 1일부터 병장이야. 그러면 이제 들어온 애들이 엄청 많어. 그 부대 전체에서 이제 이마트가 3번째니까 밑에 얼마나 많겠어. 아, 그럼 들어오면요. 예전에는 막 일병 때는 막 몰라가지고 벌벌 겼는데 지금은요. 들어오는 애들을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일일이 따르면서 하는 거 짱마다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러면 올해 한 25년이나 레위인을 한 50세 이상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은 안 하지만 그 지금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그걸 적용해 보세요. 이영 목사님이 50대 됐는데 목사님이 조금 간두시면 좋겠는데 그럼 좋겠어? 아니지.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을 젊은이들이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야, 저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는 경험이 서툴잖아. 폐기는 있지만은 경험이 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저분들에게 가서 우리들이 상담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돼. 그렇게 젊은이들은 폐기야, 열심이야, 뜨거움이야.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성숙이야, 체험이 많아. 할렐루야.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하기가 되게 쉬워. 왜? 다 겪은 거니까. 그래서 이 젊은 세대하고 그다음에 노인의 세대하고 은퇴한 세대하고 조화를 잘 이룰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조화롭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레위인은 절차를 거치고 자격을 얻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레위인이 되어 제사장 밑에서 자기의 본분을 직분을 성실히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온전히 축복과 구원과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격을 거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레위인이 되시고 나즈린이 되시고 그 다음에 레위인에서 나아가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고 그러고 나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설교는 다스리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성공한 거야. 할렐루야. 완전히 성공한 거야. 죽어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절대로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을 만난 거. 난 기도할 때 그래요. 주 예수여, 당신은 분명히 나의 주입니다. 그랬어. 나는 분명히 당신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이름은 나를 통해서도 엄청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신랑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활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내게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걸.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돼. 하나가 돼. 연합이 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활이 밝아져요. 말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 변화시켜요. 내 안에 평강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돼.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본 삶이에요.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하여 이 땅 사람들의 95% 이상이 떠나버렸잖아. 얼마나 불행해. 하나님을 모르잖아. 주님을 대적하잖아. 우리는 복 받았어요. 여러분의 생활이 끝까지 개인적인 생활을 인생을 마감하거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레위인들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성공하여 똑같이 새로운 삶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해요.